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죠? 사과. 예. 자, 이 사과를 하나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 먹음직스러운 이 사과, 이것을 우리가 몇 날 며칠이고 보기 좋아서 식탁에다가 딱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부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썩어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과, 사실 이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엑스레이를 갖다가 대보면 가만히 있는 인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사과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만 놔두면은 이 사과처럼 부식되고 없어져 버리고 퇴보해 버리는 인생인데, 그럼 여러분 이 사과를 오래오래 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디다 넣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야죠. 냉장고도 어디에 넣어요? 싱싱칸에 넣어요. 싱싱칸에 포장을 잘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냉장고에서 나오는 냉기에 의해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언제 아이스크림을 냉장실에 넣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고요. 또 냉장실에 넣어야 할 거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냉장실에 넣어야 돼요. 냉장실에 넣으면 냉기가 감싸주면서 이 사과가 오래오래 보존이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이 육신은 늙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쇠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과를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실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몸을 담아야 돼요. 어디에다 몸을 담아야 되냐고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 교회에다 몸을 담아야 됩니다. 왜 교회에 몸을 담아야 그 싱싱함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요, 냉장고의 냉기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좌우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참 싱싱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생기가 넘칩니다. 연세보다 동안이시네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몸을 담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흘려주셨던 것처럼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몸 담고 있으면 저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력인 생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으면 그 생기가 들어오는 거죠. 훨씬 인생을 교회라고 하는 냉장고 안에 몸을 담으면 싱싱하고 보람이 있고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감사하냐면 이 자리에서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실은 나는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안 나가, 교회는 뭐 별 볼 일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지리산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 공동체에 같이 오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가는 그런 인생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절대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나를 살리는 거고 나에게 생기를 주고 나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왕춘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놔도 사과는 어떻게 돼요? 좀 오래 갈 뿐이지 결국은 골아요. 골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과가 오래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 나무에 붙여줘야 돼요. 사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오래 갑니다. 사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더 싱싱하고 오래오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토록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나무에 붙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자신이 증거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몸담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24시간 365일 평생 붙어 계시는 생명의 축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첫붙임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쫙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이 땅에서 숨이 딱 끊어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지옥을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서 왜 고통받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너하고 함께하고 싶어. 난 너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함께 살고 싶어 했는데 손살에 찍어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는 안타깝게도 나와 함께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없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일리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예수님께 붙어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참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다 잊고 살아요. 그냥 무리처럼 살아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무리는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 쫓아가고 필요 없으면 예수님 안 쫓아가는 사람이 무리예요. 자기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처럼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서의 말씀처럼 늘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먹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뭐냐면 나의 관심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거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창립주일에 주시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저기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제자가 아니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절대 무리로 부르질 않았어요.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계속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란 얘기는 너는 제자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들도 접붙임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는 말씀이에요. 창립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나의 신분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제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사람은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24시간 365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관심 갖는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고민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 창립 53주년을 맞는 우리 왕춘교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바라시고 힘주시고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냐? 세례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서유리 현수가 세례를 받고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아셨어요? 서유리? 목사님처럼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싶다고 지난 주일에 편지를 써서 줬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음료수 캔에다가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엄마랑 같이 만들어 줬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 책상에다가 딱 놔뒀어요. 서율이, 오늘 세례를 받죠? 잘했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서율한테 도장을 쫙 찍어주는 거예요. 서율이 한번 따라해봐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도장을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참 엄마가 중요하더라고요. 엄마가 중요해요. 우리 자매님이 뭐 이따 간증하실 때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결혼하고는 한동안 주님을 이제 떠나 있으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왕춘교회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딱 묵직하게 중심을 잡으니까 서율이 서우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그거예요. 세례는 도장이 딱 찍어지는 거예요. 그 도장, 여러분 법원에서 찍는 도장이 있죠? 그 도장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게 주님이 우리 마음과 머리에 찍는 도장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제자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도장을 찍으면 우리가 때로 주님 뜻대로 못 살아도 그 도장은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절대 안 지워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 부부라고 하는 법적 도장이 딱 찍어져 있는데 그게 훼손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국의 동사무소에, 천국의 지자체에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명부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존재도 흔들 수 없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혼하듯이 나는 예수님 앞에 평생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의식이 세례의식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 현수에게 평생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현수도 이따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현수를 사랑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 눈으로 보이는 걸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봤다니까요. 현수가 이따 간증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그대로 하세요.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53회 생일을 맞는 우리 왕춘교회 주시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부하다라는 말이 좀 우리한테는 낯익은 단어가 아닌데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위임하다, 명령하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이 말씀은 전부 다 명령조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명령조로 되어 있냐고요?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가서, 그렇죠? 가라 이렇게 명령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에 가라. 그다음에 제자 삼아라 하고 명령하셔요.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명령하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명령어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세요. 자, 예수님이 명령조로 했어요. 자, 여러분 명령 그러면 어떤 조직이 생각나십니까? 군대죠. 군대. 군대는 상명하복, 그렇죠? 명령.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대예요. 예수님이 왜 명령했을까요? 너희는 공동체죠. 왕춘교회 공동체가 너희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명령을 해요? 명령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군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인데 군대라는 겁니다. 어떤 군대냐고요? 여객선이나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함이에요. 구조선이에요. 전투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조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내가 교회인데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여기서 유람하라고 불러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끼리 잔치하고 좋아가지고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향해 가라.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세례주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자는요, 저 구세군처럼 제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제복을 입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제자 이퀄 십자가 군병이에요. 우리는 군함을 타고 있는 겁니다. 유람선에서 유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객선 타고 저기 외도를 가서 보타미아라고 하는 아주 잘 돼 있는 정원만 구경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목적과 임무가 있냐면 우리 왕춘교회라고 하는 구조선은 지금 이 배가 순항을 하고 있는데 순항하고 있는 이 좌우 옆에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에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의 영적 실체가 실로함이라는 찬양처럼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몰라요. 물에서 막 좋아가지고 시원해서 좋은 줄 알아요. 세상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금덩이 같은 물고기 잡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지옥행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물에 있어요? 구조선 위에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가물가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물에 빠져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조선 위에 타고 있다고요. 그 구조선의 이름이 뭐예요? 왕춘교회. 왕춘교회 위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 해군 배 보셨어요? 경찰청 경비선 보셨어요? 거기 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민간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훈장이 달린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배에서 우리끼리만 좋아가지고 잔치하고 우리끼리만 딸랑딸랑하고 우리끼리만 주일해가지고 아 좋다 나는 너무 좋다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왕춘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함의 함장 선장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하는 제복을 입고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서 각자 임무를 주신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찬양대로는 찬양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각자 자기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모든 목적이 뭐예요? 물에 빠져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지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왕춘교회라고 하는 구조함에 불러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왕춘교회는 여객선입니까? 아니면 유람선입니까? 구조함입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왕춘교회는 구조선입니까? 네. 입성마을의 영혼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입니까? 네. 초산마을의 영혼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입니까? 네. 남사마을에 있는 영혼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입니까? 네. 오룡마을에 있는 분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입니까? 네. 저 여러분은 뭐예요? 구조하는 제자예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왕춘교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 주변으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다윗은요 그 붙여주는 사람을 자기 사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역대상 12장 22절이에요. 다윗은 자기 옆에 붙여주는 사람들을 뭘로 생각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역대상 12장 22절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니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그렇지. 하나님의 군대를. 다윗은 자기 사조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전 민주당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국민의힘도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군대. 왕춘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위채봉 목사의 사주직도 아니고요. 여기서 힘있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사주직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선장이시고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조선이에요. 전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방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로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브리엘 방문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주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고 계세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잘하시고 계십니다. 더 힘을 내십시오. 왕춘 구조함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키워드.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0점 사격이라는 걸 잘 알아요. 자, 아주 월드 클래스 선수의 그 군사훈련 들어갔던 0점 사격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드 클래스 S 선수죠.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예요. 저 손흥민 선수가 0점 사격하는 장면이에요. 0점 사격을 왜 하냐면 25m 앞에 표적을 두고요. 처음에는 3발을 줍니다. 3발을 줘서 표적지 가운데 있는 저 점이 있죠. 그 점으로 삼각형 모양의 탄창군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총은 가늠새가 잘 맞아 있는 거예요. 총은 무조건 들어서 쏜다고 총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데로 나가요. 그래서 총은 쓰는 사람이 볼에다 촥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0점 사격을 해서 가늠자의 초점을 맞춰요. 그거를 틈만 나면 1년에 한 번 이상씩 해요. 그걸 뭐라면 0점 사격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0점 사격을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교회 생일 때. 그럼 그 0점 사격의 가늠자가 뭐냐? 그 표적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제자. 두 번째는 구조선. 이 두 가지가 영적 가늠쇠예요. 나는 지금 제자로 살고 있는가? 무리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왕춘교회를 이루는데 구조함으로 우리 교회가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객선, 유람선인가?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점 사격 표적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사셨으니까 평생 주님 앞에 멋진 제자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왕춘교회를 이루셨으니까 여객선이 아니라 함장이신 선장이신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함으로 전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